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2021년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4일 상반기를 하나님씩 켜주시고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입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제정한 날은 그 역사 이래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 농사, 봄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씨 뿌리고 풀 뽑고 약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정체성, 그래서 그걸 찾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철학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 학문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로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걸 다 찾지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즐겁고 행복한 날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기쁘고 눈 뜨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내가 오늘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것인가, 많은 그냥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것이야, 나는 소중해,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너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이 답이 여러분이 찾아지고 믿어진다면 인생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일까요?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 그릇을 하나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소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중하니까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나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라고 요거도 먹는 게 뭐냐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면 그럴 수도 있어 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말을 나오는 건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너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정작 믿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긴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이르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시편 100편에 나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너의 소유는 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깨닫는 은혜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 인도하심이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평탄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만 인도하실 것 같은데 이번 출애굽의 사건들을 보면 출애굽 사건의 은혜의 사건이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은 정말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이잖아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같이 말리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시 바람을 일으키셔서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길로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되어짐을 알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사람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병사가 쫓아왔을 때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에게 알게 하시고 온 땅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걸어왔던 3일길 지난주에 3일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쌓았던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던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있는 곳을 아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쓴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길로 쫙 대로가 열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 기가 막힌 홍해가 나에게 가라막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기대치던 물이다라고 발견했는데 야 여기다 사업 투자하면 될 것 같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모든 것을 얻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쓴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원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게 하신다고요? 나무를 보게 하셔서 그 나무를 보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쓴물 가운데 믿음 안에서 단물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 계신다라고 또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쭉 안다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 모습 보면 꼭 우리를 본 것 같아요. 뭐죠? 나에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요? 왜 또요?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쓴물이 단물의 사건들이 몇 시간만 3시간만 정도만 더 걸어가면 엘림의 사건이 있는 거죠. 엘림의 오아시스가. 여러분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안식을 얻고 그곳에서 재충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한 2달간 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이 12개나 있고 또 정료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서 맛보아 알게 하신 거죠. 너희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다라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7월 2일 날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의를 이제 변경시켰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1964년도에 이 UN 그 무역개발회의가 생긴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승격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11위, 11위 했는데 이제 10위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모두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는 거죠. 선진국 레벨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쭉 31개 국가가 선진국이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32번째 국가로 선진국이, 경제적인 성장은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거, 잘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정부가 잘하던가요? 한 번도 모든 정부 안에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셨던 것은, 이 땅에 그렇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극빈민국가 중에 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혜택이 얼마나 좋아요. 선진국가는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가, 온 땅에 코로나가 없는 나라가 없는데 선진국가는 이 코로나의 모든 전염병에 대한 이 혜택을 뭐냐면 해결을 나라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는 백신도 100% 나라가, 코로나 걸렸을 때 병원비나 모든 치유를 나라가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이겨내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다 줬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하위권 20몇 프로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야, 대한민국이 참 잘 산다.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자식들이 노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나라가 노인을 돌보아서 일자리를 주고 용돈을 주고, 또 젊은 청년들, 물론 뭐 2억 3억짜리 집이 아닌 집들이라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원한다면, 물론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런 아파트들을 지어서 공급하고 있고, 저소득층도 집을 공급하고 있고, 참 나라가 잘 사니까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는가 하니까 점점 국민들은 점점 뭐냐면, 예전에 나라가 뭘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이제 아우성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 누가 했어요, 감히.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울역이라고 시골 동네에 뭐냐면 그 물이 막 성수가 나서 도로가 뭐냐면 침수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보수하고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나간 사람은 그날 일당을 내고 간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마을을 길을 넓히고 하는 것들을 울역이라고 해서 서로 자기 앞집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누구한테 전화해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민원이 와서 도로를 보수해주고,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야, 선진국이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엘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사고 능력이 있어지니까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심각한 질병, 그거는 나라가 또 책임져서 암에 걸린다던가 정말 뭐냐면 심각하게 병이 걸린 질병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나라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 보면서 여러분 뭘 봐주셔야 된다고요? 엘림을 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지고 잘 살아지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 어려웠을 때는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것이 수치스러웠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당당해지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보다 미국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한 나라가 모두에게 다 혜택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제 2달여 동안 엘림에서 오아시스의 그 풍요로움 속에 있다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시는데, 둘째 달 15일 6장 1절 보면 이제 그들이 신광야에 애굽으로 이제 신광야에서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출발한 지 둘째 달 15일, 뭐냐면 2달하고 15일이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이제 2달이 지나고 이곳에 왔는데 뭐가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나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번에도 뭐 쿠팡에 불이 났던 사건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은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강주에 재개발 지역에 철거 건물 앞에 있던 밑에 있던 버스에게 추락되어졌던 사건들을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 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지냐고. 하나님이 네 편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시험을 쳤는데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직장 시험을 보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앞길이 막막할 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상황을 보면 지금 문제를 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백신만 맞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영국이나 미국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지 않는 젊은 세대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서 백신을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백신만 맞으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세상에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점령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앞길이 막막하게 만드신 상황은 우리 편에서는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성장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바라보도록 애굽의 문화에 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문화 속으로 이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이들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애굽을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하는데 추억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 참 잘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 얼마나 잘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죽는 것이 이렇게 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한국 사람도 이 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말들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빼줘갖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살겠다로 바꿔야죠. 배불러서 살겠네 이래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서 살겠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그들이 차라리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죽은 것이 나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3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워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그 가마 곁에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재료도 두지 아니하고 노역이 가해지니까 여러분 죽을 지경이었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정말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옮겨놨더니 이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기 가마 옆에 앉아있던 때 고기 가마 앞에 먹었던 때가 아니고 뭐하고 있던 때예요? 앉아있던 때.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서 해석할 때 이들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삶고 들여주고 자기들은 그 떨어지는 것들 거기서 남은 잔챙이들 먹었을 텐데 고기를 먹었던 때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고기를 삶고 가마의 옆에 앉아있던 때 냄새라도 맡고 그 찌꺼기라도 먹었던 때 그리고 밥을 배불리 먹었어. 지금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죽은 것이 낫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못 살겠으니 구원해 주소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옮겨놨더니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꺼내어 놨더니 이곳에 왔더니 또 힘들다고 또 아우성인 거죠. 우리들이 이전에 한 번씩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여기서만 나를 살려주면, 너무 심한 사람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 안 봤을 건데 뭐 이런 말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마라에 쓴물을 주셨던 하나님,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 여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잠자리에서 깨끗한 곳에 살면서 또 오늘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 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전에 여러분은 여기 어르신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 추억해 보세요. 그렇게 집에 목욕탕 정도는 있으셨나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집은요 목욕탕이 없어요. 다라에 목욕하고 막 생각나요. 오빠 1번, 저 2번, 3번 씻겨서 씻기고 한 통에 들어갔다 빼고 들어갔다 빼고 명절에 이렇게 문화에 사는 대한민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누구는 아파트 샀는데 얼마씩 몇 억씩, 서울은 강남은 저러는데 광주는 애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추억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이러죠. 그 어렸을 때 보리떡이 좋기는 했어. 그렇게 보리밥이 그리워서 보리밥 먹으러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내 문제가 오면 또 이렇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원망의 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장 8절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6장이라고 써놨죠. 죄송합니다. 16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함이로다.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출애굽 16장 12절 맞더니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비전의 언어를 말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 중에 소망, 믿음이 없을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의 언어가 정말 감사의 언어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어렵게 살고 막 보험도 못 놓고 어려웠던 분들이 내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던 어르신들, 요즘 신방 다니면 제가 노인 일자리 일하면서 아이고 자식들이 누가 이만큼 준다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일할 자리 주고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책임져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 나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앞에 여러분 또 자녀들이 책임져 주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용돈 주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자녀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책임져 주시고 있다면 그 남편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또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 아내 건강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오늘 만나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희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봤더니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요? 만나 뜻을 여러분 이게 뭐니? 이게 뭐니? 라고 했는데 이게 만나예요. 이게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은 계속해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으로 텐트를 치고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농사 짓고 씨를 뿌리고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자체가 물이 많고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에 여호와께서 주신 이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양식을 주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씨를 뿌렸나요? 아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들에게 열매가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온 겁니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들 백성들이 여러분 뭐냐면 만나가 없었다면 먹을 음식이 없었다면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요 이 시대로 말한다면 난민이 되고 말 겁니다. 이 시대 여러분 시리아의 난민들 또 저 브라질에 저 이렇게 밑으로 있는 그 무슨 그 나라들 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그 섬나라에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거기 그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난민으로 나와서 구제품을 먹고 그렇게라도 살아보려고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대제국 애굽에 살다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요. 그들이 밥은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왔는데 만나가 없었다며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들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난민이요. 거짓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오멜씩 각 가정에 먹을 양식만큼 걷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걷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른 분이 있어요. 같이 집어도 제가 그 봄에 쑥을 한번 캐봤어요. 똑같이 풀밭에 앉아서 쑥을 캐는데 저는 기껏해 한 봉지 뽑았는데 똑같이 한 40분이나 30분 있는데 어떤 분은 요만큼 뽑더라고. 근데 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딸기밭에 봉사로 갔었어요. 우리 전도팀에서 노복지 전사가 있을 때 아유 그거 딸기밭에 뭐 수능인가를 뭐 따줘야 되는 거 좀 하는데 그거 시킨 대로 뭐 따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두룩도 못 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요 2두룩 3두룩 가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게으른 게 아니고 그쪽에 아까 이쪽은 손이 늦어요. 제가 좀 빠른 쪽이 있어요. 설거지는 손이 빨라요. 자체로서 그런지. 근데 이게 그 밭작물 뭐 하는 것은 손이 늦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와 하고 그냥 많이 걷어간 사람도 있고 또 저같이 이렇게 또 아이고 털어버리고 조금씩 걷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신기한 일이 생겨졌는데 많이 걷어가서 집에 갖고 가봐도 한 오멜이고 적게 가져간 집도 한 오멜에서 다 먹었는데 근데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근데 이 중에 또 욕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도 주시려나? 내일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많이 먹고 또 남겨놔봤어. 남겨놔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어졌더라? 썩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고 나면 여러분 많이 쓸 것 같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11조 내는 것도 계산이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맡긴 대로 쓰고 나면 내가 쓰고 나면 그거 내가 많이 쓸 것 같지만 그거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니까요. 썩어버리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20대부터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나이에 저같이 23살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목회 경력이 의외로 길잖아요. 성도님들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네가 심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 거 내가 내 능력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썩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아침마다 주시고 밤에는 뭘로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알 있죠? 메추라기 알, 그 세 과의 세 종류. 근데 메추라기 고기가 닭고기처럼 조그만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밤에는 이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것 네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봤더니 내일 것까지 나왔던 사람은 다음에 봤더니 자 19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너희는 하나님 주신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늘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갑자기 큰 사고가 나면 인생 끝날 것 같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만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밥은 그렇게 새끼를 잘 드시면서 아니면 2끼 정도 드시면서 어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은 한 끼도 안 드시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다음날 아침에 가서 먹을 것까지 또 찾아오고 주일날 아침에는 안식일날 가서는 거두지 말라니까 사람이 또 나가서 거두러 갔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6일째 되는 날은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간 놔뒀는데 안 썩은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욕심나서 날마다 왔으니까 7일째 나간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나가서 또 가봤어. 그때는 그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자, 16장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에 12절 보았더니 먹고 배부르니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먹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내 능력보다 더 넘치게도 주시는 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는 거,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고 배부르니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심지도 않았는데, 야, 기가 막히죠. 아침마다 나가면 뭘 주신다고? 이게 뭐니?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고기 먹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인생 삶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거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16장 16절로 18절 봤더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고 여러분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는 공급해 주시는데 욕심은 채워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필요, 여러분 집 있으시죠? 근데 로또는 당첨이 안 되게 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살 공간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뭐 마침 잘 샀는데 몇 배로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공급해 주시지만 욕심, 내일 먹을 거 채워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벌레가 나오게 하시고 썩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채워주실까요? 욕심은 안 채워주시고 뭘 채워주셔요?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가끔 제가 진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꼭 필요한 것만, 그때는 이것만 꼭 필요하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게 해주시면 제가 살 것 같아요. 숨통이 막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보면 딱 그건 해결됐네. 그러면 다음날 또 어때? 내가 좀 또 공부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더 구할 걸 이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까지는 채워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 은혜는 날마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방언 받았고, 이전에 예언의 은사 받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만나에 떨어질 메시지를,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입니다. 예,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탐욕스럽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나라가 잘 살아졌다 이거로 과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뒤에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나라가, 선진국의 나라는 뭘 책임져야 되냐면, 선진국가들은요 세계의 기후에, 변화의 기후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차들이 이제 점점 전기차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빈민국가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도움받는 대상이 안 되고, 이제 무역에서 혜택 주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하게 이제 너 경쟁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국가를 감당해야 되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나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도록. 그러니까 요즘 아우성이에요. 국민들이. 뭐가 아우성일까요? 연봉이 많아졌는데 연봉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떼어가요. 그제 어떤 분이 치과 의사가 재미가 없대. 50% 가까이 떼가 버리니까 수입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50%를 써도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떼가니까. 근데 그렇게 떼가니까 모든 사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그렇게 세금들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 집을 오른 것 세금 엄청 떼어가고요. 상속세 엄청 떼가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떼가게 법적으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 혜택받게 하는 것이 복지국가고 선진국가인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신 건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의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 계신 하나님이 왜 또 이런 또 바이러스가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하는 거야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살게 하셨다면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날마다 주는데,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께 시험하신다 그랬어. 뭘 시험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가져와 가지고
가져오는지, 또 안식일 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러분, 만나의 이 축복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만 축복이 뭐냐면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줬는데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수입이 많아졌을 때 세금 내기도 버거운데 또 수입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버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조금 내고 조금 세금 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이 내고 내가 많이 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만나는요, 무엇을 상징하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을 대표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여러분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먹었는데 죽었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면, 믿음 없이 바라보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은 죽었는데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무슨 예수님이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영원히 삽니다. 예,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영원 지옥이냐?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먹어야 된다고요. 성경 읽기 이제 7월 1일 오늘 저기 7월달치 안 가져가신 분 뒤에 있으니까, 성경만 꽂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오늘부터라도 도전하십시오. 올 하반기라도 또 도전하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는 자 믿는 자 곧 같다 이 말이에요. 먹는 자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또한 믿는 자도 목마르지 아니하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만나의 사건으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가 보게 하셨고, 너무 과하게 가져가면 어떻게 됐더라? 썩어버리고 벌레가 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안식일에 가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이제 2오멜씩 이제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나가서 그것들을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꼭 나간 사람이 생겼어. 26절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성경 27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대요. 그런데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나가서 얻어지는 그 기쁨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나갔더니 얻었더라 못 얻었더라? 못 얻었더라. 그러니까 교회 가끔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아프고 병원에 있거나 이런 상황들 되면 못 나온 거 당연해요. 육체가 건강하죠. 그런데 예, 그냥 놀러 갔던 분들, 게을러서 오기 싫어한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듣는 말이 있어요. 오후 예배 끝날 시간 2시 반이 넘으면 좀 자유해진대. 가버릴 걸. 늦게라도 갈 걸. 괜히 안 갔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작동하신 거예요. 그 참 다행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믿음이 너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작동하셔서 아유 그래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만 부지런하게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작동하실 때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갔더니 얻지 못하니라. 상황이라는 것, 직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못 드린 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문을 열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는 여러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더라. 신기한 건 그때는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날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그들이 그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가시가 같고 희고 맛은 꿀이 섞인 가자 같았다라고 하는데 자 16장 30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들이 나가서 없으니까 나가봤자 없으니까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기까지 훈련되기까지 참 더 내 것을 내가 써보려고 안 드리고 숨겨놨다가 썩어버린 경험, 손해봤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경험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처음에 청년시기에 11조 내가 너무 힘들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썼어요. 썼더니 하나님이 그때 체크해 주실 때가 감사하더라고. 써버렸더니 그걸 내가 다음에 월급날에 내 월급을 통째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나 힘들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은 내가 안 쓰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도 한번 써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날 평생 그 이후로는 안 쓰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랬더니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보다 더 더해 주시는 축복을 제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예배 신학생 때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으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석하는데 이제 월, 화, 목, 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잔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은 그래도 잔업을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서 내일을 누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던데 내가 놀라운 거 출석 체크를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자기 예배 출석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주일 2월달 셋째, 3월달 셋째 주일, 4월달 셋째 주일 이렇게 두 번이 셋째 주일 수요일만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분 어떤 사람들은 내 일을 하면서 자기는 내 대가를 받아서 일을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수요일 예배도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살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사로 살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우선순위로 세워놓으면 다 돼요. 근데 나는 주일날만 나가라고 작정을 해버리니까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수요일날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고 금요일날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 맛이 날마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맛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맛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제를 보내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산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산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삽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아침마다 6일째는 두 오매씩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거두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 시대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